금강강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리 방편문. 심은 허공과 등할세 편운 처경이 무한 광대무변한 허공적 심계를 관하면서 청정법신 인달하여 비로자나부를 염하고 차 허공적 심계에 초 1월에 금세 광명을 대한 무구의 정수가 충만한 해상적 성애를 관하면서 원만보신 인달하여 로사나부를 염하고 내로 염기염멸의 무색중생과 외로 1월 성수 사나대지 삼라만상의 무정중생과 인축 내지 준동함령의 유정중생과의 일체중생을 성의 무풍 금파자용인 해중구로 관하면서 1100억 화신 인달하여 석가모니부를 염하고 다시 피 무량무변의 청공심계와 정만성애와 구상중생을 공성상 이려의 일합상으로 통관하면서 삼신일불 인달하여 아미타불을 상념하고 내외 생멸상인 무수중생의 무상재행을 심수 만경전 인달하여 미타의 일대 행상으로 사유 관찰할지니라. 몸과 마음을 고르는 입정이 있겠습니다. 보리 진리를 깨닫는 방편문. 마음은 허공과 같을세 한 조각 구름이나 한 점 그림자도 없이 크고 넓고 끝없는 허공 같은 마음 세계를 관찰하면서 청정법신인 비로자나부를 생각하고 이러한 허공 같은 마음 세계에 해와 달을 초월하는 금세 광명을 띤 한없이 맑은 물이 충만한 바다와 같은 성품 바다를 관찰하면서 원만보신인 노사나부를 생각하며 안으로 생각이 일어나고 없어지는 형체 없는 중생과 밖으로 해와 달과 별과 산과 내와 대지 등 삼라만상의 뜻이 없는 중생과 또는 사람과 축생과 꿈틀거리는 뜻이 있는 중생 등의 모든 중생들을 금빛 성품 바다에 바람없이 금빛 파도가 스스로 뛰노는 거품으로 관찰하면서 1100억 화신인 석가모니부를 생각하고 다시 저 한량없고 끝없이 맑은 마음 세계와 청정하고 충만한 성품 바다와 물거품 같은 중생들을 공과 성품과 현상이 본래 다르지 않는 한결같다고 관찰하면서 법신, 보신, 화신의 삼신이 원래 한 부처인 아미타부를 항시 생각하면서 안팎으로 일어나고 없어지는 모든 현상과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의 덧없는 행동들을 마음이 만 가지로 굴러가는 아미타불의 위대한 행동 모습으로 생각하고 관찰할지니라. 강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 예. 네, 우리 하늘나루타님 하루 종일. 네. 하루 종일 한 끼만 먹으면서 시험해 보아도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밥을 조금 주었는데
24시간 동안 먹을 음식이 그게 전부라면 나는 알아 하는 마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아. 나는 아직 배가 고파. 힘이 하나도 없어. 이러다 병에 걸릴 거야. 어쩌면 죽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 생각들이 하나씩 그게 진실인가? 라는 질문을 만나게 하면 삶이 당신에게 자기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모든 생각이 마침표가 아니라 물음표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모르는 마음의 끝없는 깨달음 안에서 쉴 수 있습니다. 예, 우선 네, 거기까지요. 네. 우리 하늘나루터님 한번 설명을 하실까? 예, 네. 음,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I know mind 이렇게 돼 있죠. 나는 알아.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고입니다. 에고의 마음이고 우리 송산 컨스님께서 only don't know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I know mind의 대가 되는 게 don't know mind예요. 예, 그러니까 모르는 마음 여기 있죠. 모르는 마음 don't know mind. 그러니까 I know mind는 생각이에요. 생각의 결정체인 에고 노름이기도 하고 don't know mind는 생각 이전짜리입니다.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짜리. 네. 그 다음에 이제 능화원경으로 치면 I know mind는 생멸심. 그 다음에 모르는 마음은 불생불멸짜리.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생멸심으로는 불생불멸짜리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I know mind가 있는 동안은 진리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 생각을 모으는 노력을 해서 일념이 되는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렇게 되면 무념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모르는 마음자리로 이렇게 가는 그런 순서가 있죠. 네. 다음, 예, 내가 현실로. 내가 현실로 깨어났을 때 내 주위에는 보살핌이 필요한 자녀, 관리가 필요한 자산, 돌봄이 필요한 남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은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배고픔조차 진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는 그것이 진실인지 시험해 보았고 내게는 음식이 필요하지 않음을, 누구에게도 내가 필요하지 않음을, 필요한 적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자 자아를 더 깊이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아는 세상에서 역할을 다했고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집을 잃었고 내 아이들을 잃었고 남편도 잃었습니다. 그것들을 잃을 나라는 개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KT라는 개인이 없어도 예외 없이 모든 것이 더 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그 모두가 더 친절한 방식으로 더 좋은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가족 모두가 나의 스승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나라는 개인이 지워졌습니다. 네,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현실로 깨어났을 때 원래 이제 우리가 속세하고 그 다음에 출세관하고 세관하고 출세관하고 이렇게 하면 세관에서는 분주하죠. 할 일이 굉장히 많죠.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것 같고 가족도 돌봐야 되고 회사도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많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진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다는 거예요. 현실에 깨어났다라는 거는 KT가 그냥 우리들이 세속에서 말하는 현실에 깨어나는 게 아니고 그 본래 면목자리 본지 풍광자리의 현실에 깨어났다는 거예요. 본지 풍광자리 현실에 깨어나고 보니까 세속에서 아주 절대적으로 꼭 필요하고 해야만 되는 것 같았던 일들이 다 이게 허망한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자 자아를 더 깊이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여기서는 여기서 이 자아는 에고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고가 이제 소멸됐다. 에고가 머리를 들지 않는다. 그런 뜻이고요. 예, 자아는 세상에서 역할을 다했고 쓸모가 없어졌다. 집을 잃었고 아이들, 남편, 그러니까 돌봐야 될 거라고 이렇게 철석같이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나 개인이 없어졌다라는 거는 이제 KT의 에고가 없어지고 진리의 자리에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처음 이제 깨달으셨을 때 이제 더 이상 집 짓는 자는 없다. 다시는 집 지을 일이 없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집 짓는 자는 에고예요. 윤회를 일으키는 자예요. 윤회를 좋아서 따라다니는 자. 근데 집 짓는 자가 없어지면 그러니까 작자가 없어진 거죠. 주인 노릇하던 에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윤회의 주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윤회도 하지 않고 그냥 평온한 본래 면목자리, 일념 불생자리죠. 일념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네, 혹시 뭐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이해되시죠? 네. 예. 그러니까는 자아라는 게 그게 무아로서의 자아를 얘기하는지 아니면 에고를 얘기하는지 이런 것들을 문맥상에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감별을 하면 혼동이 없죠. 예, 다시 수보리는 수고리는 좋은 질문을 했지만 그걸 말하는 방식에는 약간 혼란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고 질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질문이 당연하긴 합니다. 꿈의 세계, 보통의 세계에서는 마음이 혼란스러워 보이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을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알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주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마음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오로지 마음에 대해 질문하고 마음을 사랑하고 이해로 만날 수 있을 뿐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수보리가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 이렇게 묻는 거는 다스릴 마음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무공용이 아니고 공용이에요. 유의법이에요. 다스릴 마음이 있고 다스리는 놈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유의법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된 거죠. 시비분별 자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시비분별이 있기 이전 자리, 본래 면목 자리, 일념 불생의 자리에서는 다스릴 사람도 없고 다스림을 받을 것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가 깨어지기 전에 전체에서는. 예. 그래서 그 다스린다라는 게 아니고 그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KT의 방법은 그 본래 면목 자리에 들어가는 방법은 일어나는 생각에다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특히 고통을 야기하는 생각, 고통을 야기하는 생각에 질문을 던지면 여기서 이제 마음에 대해 질문하고 이거는 생각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제 마음도 이게 본 마음을 얘기하는 건지 생각을 얘기하는 건지 이거를 구분을 잘 하면 문맥이 잘 이해가 되죠. 여기서 마음에 대해 질문한다는 거는 그 생각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고 생각에 대해서 질문을 하다 보면 생각 이전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생각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라는 거는 수많은 생각에서 일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생각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라는 게. 그럼 일념으로 들어가는 게 지속이 되면 일념이 떨어져 나가서 무념이 됩니다. 예, 무념이 되면 그게 그냥 뭐 물어볼 사람도 물어봄을 당할 사람도 없이 그냥 그게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는 그냥 자비고 사랑입니다. 예, 아까 그 앞에서 이 자아가 떨어져 나가면 남는 건 자비밖에 없다 이런 게 있었죠. 1장에서. 예. 그래서
자아가 떨어져 나가면 자비와 사랑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주아가 우주아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주의 나가 우주의 나를. 그렇게 해서 이해로 만나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예. 다음은 우리 세어보살님 여기 마음은 제 멋대로. 마음은 제 멋대로 구는 어린아이. 50페이지 위쪽입니다. 두 번째 줄. 네. 네. 마음은 제멋대로 구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생각들은 잇따라 찾아오면서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처럼 우리에게 자꾸 조르고 관심을 요구합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받아들이는 상태와 마음속으로 다투는 상태의 차이를 알고 분간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우리 뜻대로 통제하려 하면 우리 자신을 거울에 비친 모습이 아니라 근원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자신을 거울에 비친 다른 무엇보다 낫거나 못하다고 생각하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동등합니다. 그 모든 것은 마음의 반영입니다. 네, 우선 거기까지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마음이 제 멋대로 군다는 이건 에고입니다. 예. 본 마음짜리가 아니고 본래 면목짜리가 에고. 생각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죠. 예. 그러면 생각은 점점 더 자기를 인정해 달라고 보채면서 이렇게 커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자기를 키우려고. 네. 관심도 많이 받고 싶어 하고. 예. 그래서 그거를 뭐 막으려고 애를 쓰면 그걸 더 키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아기가 떼쓸 때 떼쓰지 마 이러고 이러면은 점점 더 떼쓰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냥 그거를 그대로 수용하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냥 저도 모르게 어린이가 떼쓰는 게 이렇게 멎어져 버리죠. 예. 그래서 현실을 뜻대로 통제하려 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에고가 지배하려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면 그 에고라는 건 사실은 거울에 비친 모습이지 그게 본래 면목자리는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림자가 그 개가 꼬리가 몸통을 흔들려고 그러는 거랑 똑같아요. 에고가 본래 면목자리를 흔들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자가 본래 자기를 흔들려고 그렇게 하는 거는 괴로움이죠. 그게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투쟁하는 나이냐 아니면은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는 나이냐 이제 그거를 열린 마음을 경청하고 받아들이는 상태하고 다투는 상태 이렇게 나눴죠. 그래서 무쟁삼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그 금강경에 보면 무쟁삼매를 좋아한다 이런 게 있죠. 이게 현실 이제 이때 현실은 이렇게 현상으로 드러난 그런 것들입니다. 하고 다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과 전쟁을 벌이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거든요. 현상과 전쟁을 멈추면 평온이 오죠. 그래서 나는 이래야 돼. 너는 나를 사랑해야 돼. 엄마는 나한테 그렇게 대하면 안 됐어. 이런 게 다 현상하고 다투는 일이잖아요. 전쟁을 벌이는 일이죠. 그러면 평온할 수가 없죠. 그걸 있는 그대로 그걸 다 이렇게 수용을 하면 다툼이 없어지면 저절로 이제 파도가 잦아들고 명경지수 같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다음이요. 생각이 나타날 때 마이크 켜시고요. 세워보살님.
생각이 생각이 나타날 때 그 생각을 믿지 않고 그저 알아차리는 것. 우리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딱 이만큼입니다. 우리는 질문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고 믿어주기를 바라는 생각은 나는 알아 하는 마음, 자기를 선생으로 여기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질문은 순전히 배우는 학생의 마음에서만 나옵니다. 질문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경험합니다. 방해하는 것도 제한하는 것도 없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마음을 알아차리는 문제일 뿐입니다. 그것은 마음에게 지시를 내리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진실로 배우는 학생이라면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면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죠. 무슨 말을 해도 그걸 수용하지 않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순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걸 잘 수용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것처럼 자기 내부에서 에고가 기세게 이렇게 굴면은 시끄럽고 항상 고통스러운 거고 에고가 소멸되면은 고요한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는 에고가 주장하는 거예요. 마음을 내 뜻대로 하겠다라고 이제 에고가 주장을 하는 거지. 마음은 다스릴 것도 다스려질 것도 없어요. 그냥 마음 그 자체로 온전합니다. 일념이 불생이면 그게 전체예요. 그냥 원만하고 온전한 겁니다. 거기를 내가 지배해야 돼 이러고 이제 그 제왕 노릇을 하려고 폭군 노릇을 하기 때문에 이제 시끄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에고는 폭군이에요. 예. 네, 여기까지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우리 이상일 거사님 마이크 켜시고 이거 읽으실 수 있을까요? 예, 예. 읽어볼게요. 예, 당신은 예. 당신은 이 경전의 대화가 붓다와 붓다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붓다는 늘 자비롭습니다.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붓다에게는 주는 것이 곧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자기 자신과만 얘기합니다. 이 경전 전체는 자, 더 정확히 말하면 무아라고 불리는 알아차림가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와 얘기하는 사람, 상대방처럼 보이는 사람은 자아상, 셀프 이미지입니다. 우리의 인식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인식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존재한다고 상상할 뿐입니다. 만일 내가 어떤 질문을 듣는다면 그 질문은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질문은 상상된 저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거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붓다가 후보리의 질문에 대답하듯이 그 질문이 자기 자신의 질문임을 알면서 자기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늘 자기 자신에게 봉사하는. 예, 우선 거기까지요. 예. 그래서 붓다와 붓다의 대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유식을 이제 여러분이 계속 많이 들으셨으니까 유식에서 이제 그 인식을 할 때 4분으로 나누죠. 그래서 견분, 상분, 자증분, 증자증분. 그러니까 견분은 이제 본다고 생각하는 놈, 상분은 보여지는 또는 들려지는, 만져지는 대상. 그 다음에 자증분은 내가 뭐를 만진다, 뭐를 본다, 뭐를 듣는다, 냄새를 맡는다. 이렇게 알아채는 게 그게 이제 자증분이고, 증자증분은 내가 뭐를 보는 거를 안다라는 걸 또 아는 게 그게 증자증분. 네, 그게 이제 요새 이제 그
그 AI 인지과학 그다음에 뇌과학 이런 게 발달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좀 전문적인 학자들이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게 불교 이야기예요. 조금도 다름이 없어요. 그냥 용어를 다르게 쓸 뿐이지. 그래서 그 메타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메타버스니 무슨 네. 이렇게 해서 그 메타라는 게 이제 뭐 뒤든지 무슨 뭐 이런 이야기인데 견본이 상본을 인식할 때 자증본이 뒤에서 그놈을 지켜보잖아요. 그게 메타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 다르죠. 내가 지금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 컴퓨터 화면이 앞에 있는 걸 이제 보는 놈이 있죠. 근데 컴퓨터 화면에 앞에 있는 거를 보는 놈이 보면서 컴퓨터 화면을 알고 있네라고 아는 놈이 있잖아요. 그게 메타예요. 그러니까 한 차원 달라진 거죠. 높아진 거죠. 네. 그러니까 한 차원 높은 데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게. 그러니까 견본 상본이 그게 뭐 도토리 키재기 하는 서로 고만고만한 놈이라 그러면 이 자증부는 한 단계 위에서 그 견본 상본을 내려다보는 놈. 그게 메타예요. 네, 그래서 이 유식은 그냥 유식뿐이잖아요. 유식이 오직 식뿐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식 무경 이런 말을 쓰죠. 그러니까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유식뿐이지 대상이 없다. 그러니까 견본의 대상이 상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냥 원래 전체의 하나가 이렇게 둘로 나뉘면서 그냥 원래 하나인데 내가 저놈을 본다. 저놈은 나한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그 식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실제로 심외 무물 이런 말도 쓰죠. 마음밖에 아무것도 없다. 또는 유식무경. 식밖에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이제 말을 쓰는 게 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되세요? 그래서 네. 상대방이라고 그러는 게 실제로 내 밖에 상대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식 안에서 상대방이라고 그러니까 견본이 상본 견본하고 상본이라고 분리가 돼가지고 견본 상본이 하나인데 견본이 상본을 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밖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이제 내가 바깥 어떤 대상을 보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 A가 없어지면 그 A가 본다고 생각하는 바깥 세상도 없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A 안에 바깥 세상이 있었다는 거. 그렇죠? 만약에 A 바깥에 실제 바깥 세상이 있으면 A가 없어져도 바깥 세상은 그냥 있어야 되는데 A가 없어지면 바깥 세상도 없어진 거예요. 그게 유식이에요. 그러니까 집 안에서 빔 프로젝터 켜놓고 앞에 벽에 화면에 비치는 걸 이렇게 보는데 그래봐야 집안일이에요. 집 밖에 뭐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묘금연원에서 저 스크린 걸쳐놓고 빔 프로젝터를 이렇게 비치면 우리는 그 빔 프로젝터가 비친 스크린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빔 프로젝터 스크린이 원래 둘이 아니고 묘금류는 밖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묘문유는 밖을 보는 게 아니죠. 네. 네. 네, 또 읽으시죠. 상대방은 상대방은 자연히 고마워합니다. 그는 늘 내 자아의 반영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 이상의 것을 나 자신에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새로워집니다. 그것은 맑은 마음이고 연인이며 한기 없는 아름다움과 선함과 창조로서 늘 확장되고 뻗어가고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지 않으면 질문의 장엄함을 제한하게 됩니다. 질문이 나타나면 애쓰지 않아도 대답이 나옵니다. 하지만 대답의 질은 배우는 학생에게 달려 있습니다. 네, 예, 우선 아니, 거기까지요. 예, 그래서 어, 나 이상의 것을 나 자신에게 요청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게 전체이기 때문에 그냥 전체 안에서 뭔가를 밖에서 뭐가 얻어지는 것처럼 요청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예, 그거를 이제 클리어 마인드라고 이렇게 이 맑은 마음하고 혼돈된 마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KT한테는 이 고통을 주는 생각을 믿는 게 혼돈된 마음, 그게 confused mind고, 그걸 믿지 않고 질문을 던져서 해소시키는 게 그게 클리어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게 보면 사라진다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는 거는 어웨어니스 안으로 포용하는 거예요. 자각 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각하지 않을 때 밖에 어떤 게 있어서 내가 고통을 받는 것처럼 하지만 자각하면 그게 다 내 안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각 안에 들어와 버리면 거기에는 뭐 괴롭힐 놈도 괴롭힘 당할 놈도 이렇게 따로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가 이제 맑은 마음이 되면 그게 괴롭히는 게 연인이고 거기에 이제 진선미가 다 들어있고 예. 그 다음에 이 대답을 하지 않으면 질문의 장엄함이 제한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질문을 할 때 대답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냥 믿는 거를 계속 한다는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생각을 믿지 않아야 되는데 생각을 믿는 걸 계속 한다는 거예요.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게 된다라는 거는 이미 믿음이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나타나면 대답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대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질문이 나오는 자리하고 대답하는 자리가 딴 자리가 아니에요. 질문이 나오는 자리가 대답하는 자리. 그래서 누가 어떤 질문을 한다라는 거는 이미 그 질문 안에 답이 들어있어요. 그냥 밖에서 답을 얻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상담자가 KT한테 작업 지도를 받는 자가 KT한테 질문해서 KT한테 답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거에 공명하고 공감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 안에 답이기 때문에 공감하고 공명하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거에 공감하고 공명할 수가 없어요. 네, 다시요. 네. 만일 나와 함께 대화하는 사람이 뭔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는 자신을 제한했고 나의 대답은 그 제한을 거울처럼 붙입니다. 반면에 만일 배우는 학생이 진실로 열린 마음으로 질문을 하면 대답은 자유롭게 흘러나옵니다. 한없이 깊은 근원에서 나옵니다. 31년 동안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을 수없이 되풀이해서 물어도 내가 전혀 지치지 않는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내게는 그 질문들이 항상 새롭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귀봉 종묘일 선사의 선원 제전집 도서, 그 도서에 보면 염기 즉각 각즉 소멸이라는 말이 있어요. 생각이 일어나면 곧 일어났다라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염기 즉각.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걸 곧 알아채면 각즉 소멸. 알아채는 순간에 소멸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요새 그 초기 불교 하는 분들 니까야 번역하고 뭐 이런 분들이 책 제목이 보면 사라진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웨어니스 안에 알아차림 안으로 들어오면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자리가 이제 본지풍광 자리고 일미평등한 자리. 지금 다 동등하다라는 게 일미평등한 자리인 거죠. 본지풍광 자리는 일미평등한 자리. 거기는 나와 남이 따로 있고 높낮이가 있고 이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전체가 원이고 원만한 그런 자리. 예. 그래서 우선 요거 풀고 그걸 잠깐 볼게요. 예, 요거는 지금 계속 복습하면 좋으니까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 육조 스님의 이제 한 물건이 있다 이런 얘기죠. 유일물. 예. 유일물 무두무미 무명무자 상주천 하주지. 그래서 한 물건이 있으니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으며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으되 위로는 하늘을 바치고 아래로는 땅을 괴었으며 여기까지죠. 그 다음에 명려일 흑사칠. 밝기는 해와 같고 검기는 칠통과 같아서 그 칠은 이제 오칠이죠. 오칠은 검잖아요. 예. 상제 동용중 동용중 수부득자. 그러니까 항상 움직이고 작용하는 가운데 있는데 상제 동용중에 있는데 그 움직이는 그 가운데에서 거두어 들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시신마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공적 영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적은 체가 되고 영지는 용이 되는 거죠. 체용. 적체 조용이 공적한 체에서 빛을 비추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적조사라는 절이 있잖아요. 그거는 적체 조용. 공적한 체에서 비추는 용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좀 뭐 어디 가서 해도 이렇게 외울 수 있게 이제 잘 이렇게 해보세요. 이거를 잘 외우는 게 보리방편문 외우는 것만큼은 아니래도 이걸 잘 외우는 게 이 5가 7종의 선을 잘 이해하는 길이 돼요. 6조의 이 유일물의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달마선, 중국 선종의 선의 핵심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네, 이게 여기 이제 좀 아까 말씀드린 거 염기 즉각 각지 승무. 예. 그래서 각즉 소멸. 소멸이라고 그러셨어요. 네, 각즉 소멸이하고 똑같죠. 각지 승무. 그러니까 보면 사라진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각즉 소멸하고 똑같은 얘기죠. 보면 소멸한다. 나 보면 없다. 똑같은 얘기죠. 예. 보면 사라진다. 왜 우리 수영부살 유감이야? 네.
같이 법관님이 틀리게 말하셨나 해서 신나서 잡아 어. 아니 부정하려 각즉 했더니 소멸이 이 네. 전체 뜻을 다 이렇게 그냥 그 8자로 하면 각즉 소멸 그렇게 하는 게 더 맞아요. 네. 이게 지금 이제 원문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근데 이 번역봐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시 더 풀이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각제상공 심자무념 이렇게 돼 있죠. 제법이 공임을 각하면 이게 제상이 공임을 각하면 제상과 제법은 똑같은 거예요. 제상이 공임을 각하면 마음은 스스로 무념해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만물이 공임을 깨달으면 마음은 스스로 무념해진다. 이렇게 하면 수월하죠? 편하죠, 이거? 염기 즉각 각지증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염기하면 각하라. 생각이 일어나면 즉시 알아채라. 각지증무. 공임을 각하면 증무이다. 그래서 알아채면 생각은 즉시 사라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수행묘문 유제처야. 수행의 묘문은 다만 여기에 있을 뿐이다. 이게 수행의 요체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8자 각제상공 심자무념 염기즉각 각지증무 이 8자가 수행의 요체라는 거예요. 고수 비수 만행 고로 이제 비록 만행을 갖추어 닦는다라는 거죠. 만행을 갖추이 이게 그 비품할 때 갖춘다는 뜻이죠. 고로 갖추어서 만행을 닦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만 가지 수행을 다 갖추어서 닦는다. 갖추었다 해도 오직 무념을 종으로 할 뿐. 유의 무념위정이거든요. 이게 오직 유자죠. 오직 무념으로서 이는 뭐뭐로서잖아요. 무념으로서 종을 삼는다. 무념이 핵심이다. 그런 얘기죠. 무념이라는 거는 망념을 알아채서 망념이 사라지면 무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념을 만들어서 일념이 사라지면 무념이 되는 거죠. 단득 무념직연 다만 무념의 지를 득할 때만 단득 다만 득할 때만 무념의 직연을 득할 때만 이런 얘기죠. 다만 무념이 될 수 있으면 이런 얘기죠. 즉 애오 자연 단박. 그래서 애오는 애증하고 똑같아요. 예. 좋고 싫은 감정이 저절로 담백해지고 자연이 담백해지고 그 다음에 비지 자연 증명. 그래서 이제 자비와 지혜죠. 비지는 자비와 지혜가 저절로 더욱 밝아지는 거죠. 증명 이게 더할 증자에다가 밝을 명자니까 더욱 밝아지고 죄업 자연 단죄 죄업은 저절로 끊어져서 제거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죄와 업은 저절로 끊어져 없어지고 그다음에 공행 자연 증진 공행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공행은 자연이 증진한다. 공부는 저절로 익어간다. 그러는 거죠. 비료 재상 비상 이게 이제 약견 재상 비상하고 똑같은 얘기. 이게 재상이 상아님을 요하면 알면 이 요는 그냥 견보다 훨씬 더 아주 명료하게 아는 거예요. 명료하게 알면 자연 수의무수 자연이 무수의 수로서 그러니까 무수지수 이런 말도 쓰죠. 닦는데 닦음이 없다 하는 거하고 닦음 없는 닦음을 닦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얘기죠.
이에 만물과 현상의 실체 없음을 알아차리면, 그러니까 재상이 비상임을 알아차리면 저절로 닦음 없는 닦음으로서, 무수이수 이런 말을 쓰죠. 그러니까는 중국 선정에서는 닦는다 이렇게 하면은 아까 이제 그거는 생각 자리고 시비 분별하는 자리고 분리된 자리예요. 근데 닦는다라는 건 우리가 온전한 진리 본체로 돌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본체 자리에선 닦음도 닦일 것도 없어요. 중생일 때 닦는 놈도 있고 닦아야 할 대상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생은 닦아서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본체 자리에 들어가면 닦음 없이 닦은 거예요. 그게. 본체 자리에서 닦을 게 있다고 그러면 아직 본체 자리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1단 로켓 3단, 2단, 1단이 다 떨어져 나가서 인공위성만 남아야 되는데 1단 끌고 이렇게 간 거예요. 그게. 로켓을 끌고 간 거예요. 인공위성이. 그래서 번뇌 진시 생사 즉절 생멸멸이. 그래서 번뇌가 다하면 생사가 곧 끊어지고 생멸이 멸해버린다 이런 얘기죠. 번뇌가 다하고 번뇌가 다하면 생사가 끊어지고 생멸이 사라져서 적조 현전 응용무궁. 여기서 적조라는 게 적체조용이에요. 그러니까 적조 현전하고 응용이 무궁하다라는 건 이제 적체 고요한 바탕에 그 빛나는 그 쓰임이 있는 거죠. 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등불에서 등불빛이 나오는 것처럼 적체에서 그 조가 되는 거죠. 네. 그 쓰임이 무궁무진하다. 응용이 무궁무진하다. 명주이불. 이를 명하여 불이라 한다. 이를 붙들어 이름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적조하면은 불이에요. 근데 적조가 되려고 그러면 여기 이 8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각제삼공심자문형 염기즉각 각지증무. 이게 이제 되풀이 하다 보면 적체 조형이 되고 그러면 이제 불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핵심을 정말 잘 말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는 게 뭔지가 이 안에 다 들어있죠. 그냥 생각이 일어나면 알아채는 거예요. 우리가 그 참선하고 수행하는 게 그렇잖아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참선을 하니까 오히려 생각이 더 시끄러워졌다 이렇게 하죠. 왜 그럴까요? 평소에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라 생각이 너무나 많이 오가는데 그거를 알아차리질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참선한다고 고요한 데 앉아 있으니까 그게 그래도 이제 알아차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참선 안 할 때는 조용했었는데 왜 참선하니까 이렇게 생각이 시끄러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실제로는 그게 아니죠. 생각이 시끄러운 걸 알아채기 시작한 거죠. 근데 알아채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생각. 그렇게 생각이 일어나는 걸 알아채서 사라지고 일어나는 걸 알아채서 사라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적체 조용이 돼요. 이제 나중에는 시끄럽지 않고 적체, 고요한 바탕에서 그냥 이렇게 관해로 조려하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죠. 번뇌가 일어나고 번뇌에 막 끌려서 이리저리 다니지 않고 뭐 우리가 참선하면서 저 법당에 앉아서 참선하면서 집에 두고 온 그 호박엿 생각도 하고 뭐 막 이러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그런 생각들을 금방 잡념이 들었네 이렇게 알아채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고요한 바탕이 되고 고요한 바탕에서 광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공부 방법이에요. 근데 그런 게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생각을 알아챈다라는 거하고 생각에 또 생각을 더 보태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알아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래서 억지로 알아채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알아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잡념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는 모르잖아요. 근데 잡념이 일어나는 걸 알아채야지 이렇게 해서 알아채진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일념으로 화두를 하고 있었는 것 같은데 금방 딴 생각했네? 이렇게 알아채는 건데 그게 그 딴 생각했네 이거를 딴 생각했는지 살펴봐야지 알아채야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알아채는 거잖아요. 그거는 생각에 생각을 더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에 생각을 더하는 게 아닌데 예. 이렇게 고요한 곳에 고요하게 바로 못 들어갈 경우에는 알아채다가 1시간이 다 가더라니까요. 아니 그거는 알아채다가 1시간이 다 가는 게 공부 잘하는 거예요. 보통은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은 잡념에 여기저기 끌려다녔는데 나중에 이제 죽비치고 일어날 때 아이고 잡념에만 끌려다녔네 그때서 그렇게 하는 거지 순간순간 이 잡념 이렇게 알아채지지가 않는다니까. 그게 이제 순간순간 잡념을 알아채는 거는 그만큼 적체조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채는데 시간을 다 보냈다라는 게 아니라 알아채는데 시간을 다 보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알아차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삿띠잖아요, 삿띠. 삿띠, 예, 스몰리티, 삿띠라는 게 념이 알아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번역은 2가지로 하죠. 알아차림하고 그 다음에 마음 챙김. 하죠. 알아차리면 마음이 챙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것만 하다 끝났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알아차리다 보면 마음이 챙겨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따로 마음 챙기려고 해서 마음이 챙겨지는 게 아니고 알아차림이 쌓이다 보면 마음이 챙겨지고 그게 적체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글이죠. 네. 네. 수행의 묘문.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읽을 때 나올 건데 이 9일신, 1일신, 5일신 이거는 그 유가의 대학 사서 성경 할 때 그 사서 중에 대학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우리 묘정보살님 마이크 켜고 이쪽 읽으시죠. 마이크 켜시고. 네, 이쪽이요. 예, 탕왕이 상황이 대야에 새기기를 진실로 세수대야 합니다 이게. 예, 세수대야. 예. 예, 예. 새기기를 진실로 하루 새로워지려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며 또 날로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썼다. 바는 목욕하는 대야다. 명은 그 그릇에 새겨 스스로 경계하는 말로 삼는 것이다. 구는 진실로라는 뜻이다. 상황은 사람이 그 마음을 씻어 악을 제거하는 것이 몸을 목욕하여 때를 제거하는 것 같다고 여겼기 때문에 대야에 새긴 것이다. 진실로 하루에 옛날에 물든 더러움을 씻어 스스로 세워질 수 있다면 마땅히 이미 새로워진 것에 따라 날마다 새롭게 하고 또한 날로 새롭게 하여 조금이라도 생략하여 끊어져선 안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1신, 5일신 이렇게 하잖아요. 날로 새롭고 또 새롭게. 1신, 5일신은 이제 원래 그 출처예요. 이게.
구일신은 이제 구는 진실로라고 돼 있죠. 여기 구는 진실로. 진실로 날마다 새롭게. 예, 나날이 새롭게 또 날마다 새롭게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걸 그냥 일신, 오일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탕지 반명월 그러니까 탕왕의 이 반이 이제 대야에 탕왕의 세숫대야에 새겨진 말이 이르기를 9일신, 1일신, 5일신이다. 그러니까 진실로 하루 새로워지려면 날마다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해야 된다. 그렇죠? 하루 새로워진다라는 건 뭐예요? 하루가 오늘도 하루고 내일도 하루고 모레도 하루고 이렇게 계속 하루잖아요. 그러니까 하루가 새로우려면 오늘은 새로웠는데 내일은 안 새로우고 이러면 하루가 새로운 게 아니죠. 예. 하루하루가 항상 새로워야 하루가 새로운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반은 목욕지 반야 이렇게 해서 반은 목욕하는 대야다. 그리고 명 새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릇에 스스로를 경책하는 말을 새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단어들 설명이죠. 구는 진실로 참으로 이라는 뜻이고 탕이 인지 세탁기심이 과학. 그래서 탕왕이 사람이 그 마음을 씻어서 악을 제거하는 거가 뭐하고 같으냐면 몸을 목욕해 가지고 때를 벗기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마음의 때를 벗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몸의 때를 벗기는 것처럼 마음의 때를 벗기려고 이제 그 대야에 이렇게 새겼다는 거죠. 매일매일 새롭게 한다라는 거는 마음의 때를 매일 벗겨서 퓨어해지는 거예요. 순수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순수해진다라는 거는 본래 면목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새 속에 찌들지 않고 본래 면목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언성능 1일 그래서 하루의 능이 이렇게 진실로 유의 척기 구염지 오이지신 이렇게 오이자신이죠. 하루에 옛날에 물든 더러움을 씻어 스스로 새로워질 수 있으면 이렇게죠. 그러니까 여기 척기 구염 그 옛 더러워짐을 씻어서 그 더러운 게 새로워지면 깨끗해지면 이런 뜻이죠. 그러면 즉당 인기 이 신자 그래서 그게 마땅히 그걸 인연으로 해서 이제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어제 거를 새롭게 하면 그게 새로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새롭게 하면 또 새로워진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일 신제 그러니까 날로 이렇게 새롭게 해서 또 이렇게 날마다 새롭게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불가략 유간단지 그러니까 생략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생략한다는 거죠. 생략하면 안 되고 끊김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건너뛰고 끊고 이러지 않고 염염상속으로 매일 새로워져라 이런 뜻입니다. 일신 오일신. 네. 대학은 지금 이제 사서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사서가 대학 논어 맹자 중용 네 가지 경서인데 원래는 이제 오경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사서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됐죠. 오경은 이 역경, 서경, 시경 그러니까 시서 역경에다가 춘추 얘기 이게 이제 오경이죠. 그래서 원래 이거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사서를 더 중요시하게 하는데 여기서 이 대학과 중용은 이 얘기의 그
한 편씩을 띄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간략화한 거죠. 이렇게 이제 방대한 문헌에서 이렇게 간략한 문헌으로. 여기 보면 유교영재에서 공자의 가르침을 정통으로 나타내는 사서 중에 중요한 경서다 이렇게 돼 있죠. 대학에. 송나라 때 주희가 이제 그 주역한 주자. 그죠? 주자가 당시 번성하던 불교와 도교에 맞서는 새로운 유학. 그게 성리학이에요. 유학에서 성리학이라는 거는 기존의 유교 철학 가지고는 도저히 대적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롭게 불교와 도교 거를 많이 가져가서 불교와 도교와 맞설 수 있는 그런 유교의 새로운 학문을 만든 거예요. 그게 성리학. 그래서 이제 이고가 불교를 잘 이해한 걸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는 성리학을 하면서 불교를 깨기 위해서 불교를 한 거예요. 이고가 불교를 우호적으로 잘 이해하는 게 아니고 불교를 깨기 위해서 불교를 잘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예기에서 이제 중용과 대학의 두 편을 독립시켜서 중심 체제를 확립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예기는 49편으로 돼 있는데 42편이 대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학은 경 1장하고 전 10장 이렇게 되는데 경 1장은 이제 공자의 말씀을 자사가 기록한 거. 전 10장은 자사의 말을 자사의 제자가 기록한 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증명을 증자로 이렇게 돼 있는데 자사라는 말도 있고 증자라는 말도 있고 여기 있죠. 자사가 지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거 풀릅니다. 뭐 질문 있으면 하세요. 그러면은 운문선사의 일일시호일이라는 것도 이 대학의 이 일신 그거에서 나온 걸까요? 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운문선사가. 근데 나날이 좋은 날이 훨씬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는 나날이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거는 유의법이고요. 나날이 좋은 날이다라는 거는 새로워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KT는 모든 게 다 조이뿐이잖아요. 기쁨? KT 1000가지 기쁨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게 운문선사의 일일시호일에 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KT가 일신, 우일신보다 더 한 수 위인 거예요. 공부 많이 하니까 좋죠. 네. 그다음에 여기 어째서 당신은 여긴가요? 네. 사막에 있을 때 무엇을 배웠나요? 네. 아니, 아니, 어째서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계속해요? 아니요.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수영보살이 나를 자꾸 시험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네, 다음에는 우리 인공거사님 집에 들어오셨어요? 마이크 켜시고요. 예, 집입니다. 아까도 집이셨어요. 아니, 아까 차 아니셨어. 예, 차 그래요? 예. 읽겠습니다. 네, 어째서 당신은? 예, 어째서 당신은 모래알에게 공경하며 절하나요?
모래알은 자신을 온전히 내줍니다. 내가 그렇다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할지라도 모래알은 나에게 자기를 보여줄 기회를, 그것이 어떻게 나를 통해 존재하는지를 보여줄 기회를 기다립니다. 모래알은 인내하며 목적이 확고하고 현재의 정체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모래알은 다른 무엇인 척 가장하지 않습니다. 모래알은 내가 자기를 밟든 칭찬하든 가찮게 여기든 개의치 않으며 있는 그대로 있으며 위장하거나 속이지 않습니다. 모래알은 완벽하게 허용하고 내가 어떤 이름을 붙여주든 거부하지 않으며 내가 무엇이라고 부르든 그렇게 불리도록 놓아줍니다.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런 의식에게 절을 하지 않을까요? 나는 모래알을 스승으로서 공경하고 내가 보는 모든 것에서 모래알의 본성을 만납니다. 만일 누가 나를 함부로 내던지고 마구 밟고 쓸모없다고 판단하며 무시한다면 나는 모래알처럼 늘 한결같은 너그러운 본성을 유지하는가? 이것이 바로 붓다 마음입니다. 나는 그 붓다 마음으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절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모래알에게 배웠습니다. 이제 나는 내면에서 끊임없이 절을 합니다. 내가 깨어난 뒤 여러 달 동안 사막에서 경험한 비오넴처럼 내가 만나는 모든 것을 공경하게 해준 비오넴처럼, 그래서 나는 배우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붓다의 현존 안에 있는 수보리, 수보리의 현존 안에 있는 붓다. 네, 예. 네. 여기 모래알한테 절을 하는 게, 모래알은 나에게 자기를 보여줄 기회를, 그것이 어떻게 나를 통해 존재하는지를 보여줄 기회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그게 누구신가요? 꽃이라고 불러줘서 꽃이 되었다 이런 거 있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의미만 전달을 한 거고, 문장 자체가. 기억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나? 김춘수의 꽃인데요. 예, 김춘수의 꽃. 예, 어. 맞습니다. 예. 네, 말씀하세요. 비긴 아침. 한번 읽어보세요. 제목만 겨우 생각했어요. 아, 예. 예. 네.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네, 맞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 예. 이름을 보여줘. 역시 비긴 아침님이시네. 지금 아침입니다. 네. 그래서 모래알이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존재한다라는 건 내가 모래알을 인정할 때 모래알이 존귀해지는 거잖아. 예. 예. 그래서 모래알은 그냥 평등심이기 때문에 밟는다고 화내지도 않고 또 뭐 떠받든다고 들뜨지도 않고 이제 이러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는 모래알로 이렇게 대표를 했지만,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불이 둘이 아님, 자연 그대로 둘이 아님이 돼서, 그러니까 뭐 자연과 나가 둘이 아니고 그냥 자연도 나도 자연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존귀하니까 자연도 존귀한 거죠. 예. 이게 이제 불심이 이제 붓다 마인드, 그래서 이게 붓다 마음 이렇게 번역을 한 거고. 네. 그리고 절을 하는 게 꼭 몸으로 이렇게 밖으로 절 안 해도 지극하게 공경하는 그 마음, 그게 이제 절하는 마음이죠. 예. 그리고 지배하고 가리키는 마음이 아니고 배우는 마음. 예. 그게 이제 자연의 마음이고 우주의 본심이고 그런 겁니다.
수용하는 거죠. 지배하는 게 아니고. 수보리의 현존 안에 붓다가 있고 붓다 현존 안에 수보리가 있다라는 거는 이게 동체라는 겁니다. 동체. 네, 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다음 또 읽으시죠. 사막에 있을 때 무엇을 배웠나요? 사막에 있을 때 무엇을 배웠나요? 내가 사막에서 들은 것은 오로지 나는 무엇을 원해? 나는 무엇이 필요해? 어머니는 나를 사랑해야 돼. 남편은 텔레비전을 그렇게 많이 보면 안 돼. 애들은 지저분한 옷을 방바닥에 놓아두지 말아야 해. 그들은 나를 존중해야 해. 그들은 자기를 위해 건강해야 해. 와 같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통스러운 이야기일지라도 탐구를 하면 사라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선물 같았습니다. 근처에 방울뱀이 있어. 정말 그런지 내가 확실히 알 수 있는가? 나는 사막에서 눈을 감고 앉아 이런 이야기들을 경험했는데 눈을 뜨고 그 이야기들을 내면에서 해결하지 않느니 차라리 100마리의 방울뱀에게 물리는 편이 낫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는 유식이기 때문에 심의 몸을 마음 밖에서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밖에 뭐 방울뱀이 있고 어쩌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내가 눈을 감고 앉았는데 방울뱀이 혹시 나를 물어서 이제 손상을 입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가 더 낫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시끄러움을 잠재울 수 없으면 그게 더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울뱀에 물리는 것처럼 그 안에 그 번뇌에 이렇게 몰려다니는 그래서 괴로움을 받는 그런 거를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지금 사막에 들은 게 지금 이게 깨달은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사막에 가는 거는 1986년에 그 수용 시설에 갔다가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막 몸이 비대해지고 그러니까 그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수용 시설에 갔다가 오늘 아침에 바퀴벌레가 발에 기어다니는 느낌에서 이제 깨닫죠. 예, 고마운 바퀴벌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동안 뭐 한 10여 년 이상 자살 충동을 느끼고 이렇게 무기력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헤매는 동안에 이게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 맴돌았을 때는 이게 고통의 뿌리였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빠져나가느라고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우물이 보통 때 이렇게 맑게 보이지만 안에 밥듣기, 지푸라기 이런 게 가라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우물 청소를 하려면 휘저어야죠. 휘저어서 또 올라온 거를 건져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저절로 이제 이게 또 올라오는 거예요. 사라지느라고. 사막 고요한 데서 사막을 걷는 동안 이런 그 전쟁하는 마음, 현상적인 것과 전쟁을 하는 마음이 계속 떠올라와서 물방울이 시면에서는 점처럼 올라와서 점점 물방울이 커지다가 바다 표면에 오면 이렇게 딱 터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시면에 갇혀서 괴롭히던 이런 것들이 이제 표면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물방울 터지듯이 탁탁 터져 버리는 거죠. 이때는 깨달았고 깨달은 나는 후에요. 후인가요? 그러니까 보림하는 거예요. 보림. 음. 보림 기간입니다. 이게. 우리가
술 마시고 신났는데 자고 나면 숙취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숙취가 깨려면 좀 시간이 걸리죠.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솟아올라서 터져 나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네, 또 읽으세요. 겸손과 굴욕감은 어떻게 다른가요? 겸손과 굴욕감은 어떻게 다른가요? 겸손은 아주 평범해 보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인사와 같습니다. 겸손은 처음에는 눈물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죽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겸손은 완전한 항복입니다. 당신이 아주 자랑스러워했던 것이 이제는 이기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이 소중히 여기던 그것이 완전히 허물어질 때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때 조금이라도 굴욕감을 느낀다면 에고가 아직 완전히 항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에 겸손해짐을 느낀다면 당신의 에고가 항복한 것이고 그것은 가장 부드럽고 기분 좋은 느낌이며 그것을 경험할 때 당신은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봅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있지만 당신은 죽고 계속 죽어갑니다. 마치 나무가 잎들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아름다운 옷이 점점 줄어들어 사라져버린 나무는 한겨울의 추위 속에 자신을 완전히 드러낸 채 서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채로금풍 얘기입니다. 이게 채로금풍. 그러니까 그 잎들이 떨어지면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채로금풍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 잎들이라는 게 무성한 번뇌입니다. 무성한 번뇌가 다 떨어져 나가면 앙상한 나뭇가지가 가을바람에 드러난다 이런 뜻입니다. 채로 그러니까 몸체가 노출된다. 어디에? 금풍에. 금풍이 가을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추풍에 노출된다. 그거를 한자로는 어떻게 되죠? 채로금풍. 그러니까 체욕할 때 채자에다가 신체 체욕할 때 채자에다가 이슬 드러날 노자 노출된다. 예, 비우자 밑에다가 이렇게 길로자 있는 거죠. 채로 금풍은 이제 금색 금바람. 예, 가을바람을 금풍이라고 그래요. 가을바람에 몸체가 드러난다라는 거는 본래 면목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운을 개하고 불성이를 겨냈다는 얘기입니다. 무명의 구름을 걷고 불성의 태양을 드러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겸손과 굴욕의 차이는 에고가 뻗대면서 느끼는 게 굴욕이고 겸손은 본래 마음자리는 그 자체가 겸손해. 그러니까 유연선심해. 유연선심. 에고는 강강하기 때문에 안 꺾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안 꺾이려고 그러는데 꺾이면 굴욕감을 느끼죠. 근데 본래 면목자리는 유연선심이기 때문에 대나무처럼 바람이 불면 이렇게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고 이렇게 하지 맞서질 않죠. 예. 네, 당신은 제자는 없고 당신은 제자는 없고 친구만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스승으로 여기지 않나요? 나는 언제나 배우는 학생입니다. 나는 배우는 입장에서 내가 보는 모든 것의 발 아래에서 절하며 경청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럴 때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린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열린 마음은 알거나 알지 못하는 것을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방어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단은 열린 마음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남에게 가르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면 세계는 얼어붙고 환상의 영역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때 치러야 하는 대가입니다. 그것은 마음이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스승으로 축소되며 제한되고 분리되고 갇힙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는 꽃이라고 불러준 순간 꽃이 되었다라는 거는 이제 볼레메 목자리로 들어갔다는 뜻으로 쓰인 건데, 여기서는 이름을 붙인다라는 거는 에고를 키우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는 나는 선생이니까 너보다 우월해, 이런 거는 뭐 사회에서 선생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불교에서 스승은 그렇지 않죠. 한없이 자애롭게 제자들을 이렇게 보듬죠. 네. 우리 수요 강독회 분들은 존 카바찐의 마인드풀니스 for 비기너스에서도 수행이 익어갈수록 스승들이 굉장히 겸손해진다라는 대목이 나오죠. 우리 이상일 과사님. 기억나세요? 수행이 익어갈수록 겸손해진다라는 게 존 카바친의 우리 공부한 그 책에 나왔었는데. 좀 몇 년 됐네요. 예, 그 이야기하고 이게 같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아니다라는 거는 유의법이에요. 근데 그냥 이미 그대로 열린 마음인 거예요. 무의로, 무공용으로. 그러니까 일부러가 아니고 그냥 저절로, 그런 뜻. 저절로 열린 마음이라는 겁니다. 겸손을 험불이라고 그러면 되죠. 그렇죠. 비험불. 예, 험불이죠. 예. 네. 경청하는 걸 좋아하는 그 마음이 열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열린 마음이 따로 필요한 게 아니고, 열린 마음을 가져야지 이렇게 하는 거는 열린 마음이 아니죠. 이렇게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그 마음이 열린 마음인 거죠. 네, 하지만 열린 마음을 가진 영적 스승들도 있지 않나요? 예, 물론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스승으로 여기는 스승, 스승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 스승이 되고자 애쓰는 사람, 그는 자기 자신이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을 제자에게 가르치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스스로 스승이라 여기면서 제자들이 스승보다 조금이라도 부족하다고 여긴다면 나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스승이라면 계속해서 의식을 확장합니다. 참된 스승, 즉 참된 학생에게는 스승과 제자가 언제나 동등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평등 무차별이고, 예, 그 다음에 뭐 매일매일 새로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이 좋은 날이고, 새로운 날이고, 그냥 저절로 새로워져야지 이런 게 아니고, 예. 그게 이제 올바른 스승의 마음인 거죠. 제자보다 내가 우월해, 이런 거는 사회의 스승의 이야기고, 예. 불교 안에서의 스승은 이렇게 한없이 겸손하고 그런 거죠. 네, 여기 또 하시죠. 당신은 마음이 다스려질 수 없다고. 예. 당신은 마음이 다스려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마음이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앞의 마음은 애구의 마음이고 뒤의 마음은 알아차림인가요? 그렇습니다. 알아차림, 암이란 애고가 완전히 이해되고 있다고 말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알아차림, 알은 에고의 생각에 속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있는 것과 지금 없는 것의 차이를 언제나 압니다. 예, 이 책에서 말하는 주까지 읽으시죠. 뭐. 수보리가 그랬듯이 누가 아니요. 이 책에서 말하는 주. 예. 예. 이 책에서 말하는 알아차림, 알미란 노력이 필요한 알아차림이 아니며 끊임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알미자 현존이다. 무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늘 아는 우리의 본성이다. 이 알은 우리가 꿈없는 깊은 잠을 잘 때도 끊이지 않는다. 어웨어니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려고 노력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라 저절로 이렇게 알미 드러나는 거죠. 영지죠, 이게 영지. 영지 안에 다 녹일 수 있는 거죠. 공적 영지가 이렇게 자라날수록 실제로는 자라나는 게 아니지만 이제 표현을 하자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녹아들 수가 있는 거죠. 어웨어니스 품이 점점 커져서. 예. 그래서 지금 있는 것과 지금 없는 것의 차이를 언제나 압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현존하는 거죠. 즉금 당처, here and now. 이게 있는 것. 근데 에고는 항상 없는 것을 있게 하려고 애를 쓰죠. 근데 그 본래 면목자리에 이렇게 머무는 성인은 지금 있는 것에 현존을 하죠.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네. 굉장히 반가운 대답. 예. 혹시 뭐 전체적으로 질문 있으면 하세요. 저 인공지능들도 이런 식의 공부를 수가 가능한가요? 현재로서는 아닌데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 뭐 아니, 걔네들은 0하고 1밖에 모르는데 0, 1 갖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지? 난 도저히 내 머리는 그게 접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뇌과학을 한번 생각해 보면 뇌과학이라는 거는 그 이제 신경 자체의 0, 1이거든요. 신경 자체 0일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뭐 거기서 숫자 0일인 거하고 그러니까 불이 켜지고 꺼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0, 1이잖아요. 네. 그것도 0, 1이고 그러니까는 신경망하고 그쪽 인공신경망하고 뭐 물론 같은 건 아니지만 거의 유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게 인공신경망이냐 아니면 뉴런이냐 가 다르다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그 챗GPT 같은 게 그 라지 랭귀지 모델 그래서 LLM 이렇게 해서 거대 언어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화형 챗봇이죠. 근데 그 언어가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가능해졌잖아요. 근데 그 근본은 숫자 0하고 1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나온 그러니까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뇌의 작용도 0일이에요. 뇌의 작용이 0일이라고요? 그럼요. 뇌신경의 작용도 0일이에요. 껐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여러 가지가 이제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되는 거죠. 다음번엔 뇌가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누가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DNA 공부를 하든가.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도구를 뭐로 쓰느냐지 그 원리가 0일인 거예요. 예. 그 0일이 무수하게 이렇게 조합을 하면 굉장히 다양한 게 나오죠. 지금 그 0일은 우리의 상상력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본래부터
본래 그냥 자연적으로 저 자연적으로 우주, 있었던 우주 거죠. 자체의 원리죠. 예, 본래 우주 자체의 있었던 원리죠. 그걸 우리 뭐 인간의 피타고라스가 수를 이렇게 철학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우주 자체의 원리죠. 우리 DNA가 염기 네 가지가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저 효소를 만들어내고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유전자 자체라는 거는 염기 서열이거든요. 그러니까 ATCU라는 네 개의 염기가 어떤 서열로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뭐 수십만 개, 뭐 수백만 개 이렇게 배열을 하면 그게 이제 하나의 유전자는 하나의 효소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한 효소가 한 단백질을 만들어 내는 거고. 그러니까 그 네 가지 이 다른 부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ATGC의 네 가지 다른 부호를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그 복잡한 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바로 한번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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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봉독이 있겠습니다. 온 누리에 충만하시고 영원히 상주하시며 언제나 대자 대비로 만 중생을 제도하시는 부처님이시여, 이제 저희들은 삼가 일체 만유의 근본이시고 바로 생명 자체이신 부처님께 지극정성으로 바로 나옵나이다. 본래부터 맑고 밝은 저희 본성이 어쩌다가 어리석은 무명에 가리어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의 광명을 등지고 탐욕과 분노로 오염된 인생 고해를 헤매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천행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 뵙고 사무친 환희심으로 부처님께 소원하옵나니 부처님의 관음 대비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에 수순하여 청정한 마음과 올바른 행동과 바른 말로써 살아가고자 충심으로 소원하오며 한사코 위없는 불도를 성취하여 모든 이웃들을 구제하고자 지심으로 바로나옵나이다. 바로 우주만유의 실상이시며 모든 중생의 고난을 구제하여 주시는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의 부사이하신 위실력으로 저희들의 심신이 강건하고 육근이 청정하며 가정과 사회가 평온하고 나라와 온 세계가 두루 태평하여 필경에 다 함께 생사윤회하는 인생 고해를 벗어날 수 있도록 부처님의 대자 대비를 드리오시옵소서.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 조상의 영가와 자매 질손 및 일체 친속들의 영가와 이 도량 내외의 모든 영가와 온 법계의 일체 영가들이 부처님 가호하시는 묘력으로 어두운 저승길에서 헤매지 않고 다 함께 극락세계에 왕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모든 법계의 무량 중생들이 본래 청정한 자성을 밝히고 불도를 성취하여 장엄하고 찬란한 연화장세계에 논일며 다 함께 극락세계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마하바냐 바람.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예,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나가기. 예, 전체 종료할게요.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